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결같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공급함을 얻어서 결실하는 인생입니다. 바람 불 때도 있고 가물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시냇가 거기에 심은 나무로서 든든히 서갑니다.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겨는 움직이죠.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 부는 대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악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결실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어떠하냐? 오늘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34장 1절에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위기죠. 그런데 그 위기가 바벨론 한 나라만으로도 벅찰 텐데,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전쟁의 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로 고생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바벨론과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쳐들어온 상황과, 그리고 들려지는 심판의 메시지, 이 위기 앞에서 과연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해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 부분을 맞이하고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위기는 믿음의 응답과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는 믿음의 응답과 결단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포위한 것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상황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들이 종과 주인으로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7년째 되던 해가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시드기야가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자, 얼마나 결단을 대단하게 했느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니까 그 함께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왕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종들을 다 놓아줍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순복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놓아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시드기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율법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은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 그것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응답, 믿음의 결단으로 그 위기 앞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시드기야처럼 믿음의 응답과 결단,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상황에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유혹이 끊임없이 몰아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섰던 사람이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 대신 경쟁자로 여겼던 다윗에게 그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했고 그는 오직 왕 되신 주님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만큼 처음 마음 지키는 것 힘든 일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 처음의 감격 이런 것들을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개인이든 교회이든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비들을 다 풀어줘서 형제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습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와서 복종시키고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노비를 풀어주게 됐을 때 내가 겪게 되어질 손해, 저들을 풀어주게 되어졌을 때 내가 겪게 될 어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결단을 돌이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들이 자신의 뜻으로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시드기야에게서 나타났고 당시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중요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감격스럽게 울었던 그때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감격스럽게 내가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옅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지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마음 우리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권태기,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제간의 모든 일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들이 그들의 뜻을 변하여서 다시 노비로 그들을 불러들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계약했고 언약했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심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심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 좀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노비의 자리에서 다 이제 보내서 형제 자매의 관계로 회복시켰다가 아니 상황이 변해서 다시 노비로 잡아왔거늘 아니 그것으로 또 징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공의의 기반 하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변심 앞에 그들에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떤 징계라느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막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내 삶에 침노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 그것이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고 변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심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내가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분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조금 마음이 틀어지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 그건 가장 우매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발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심에 대한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다른 말은, 그거와 동일한 다른 말은 하나님 앞에 우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변심하며 변절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바벨론의 포위라고 하는 위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위기 앞에서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 중심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변심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